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정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온 열방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향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블레셋은 세계 역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 세기 동안에 패권 국가가 되고자 하는 나라들에게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옆구리의 가시 같은 존재로서 많은 나라들을 힘겹게 하기도 했고 또 많은 나라들을 그런 뜻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도 만들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블레셋 그를 향하여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 또 설교하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전하게 됐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할 사람 그닥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심판은 법률 용어로 증거, 진술, 원칙을 바탕으로 한 법적인 재판으로서의 의미로 사용되며 판결이라고도 한다. 그러니 증거나 진술이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딱 드러내서 그것을 삶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억울함, 이것이 해결되는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니 의인에게는 소망의 날이죠.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그의 감추어졌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두려운 순간이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애굽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우린 잘 압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10가지의 재앙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기적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잊고 싶은 이야기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기억하고픈 이야기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불가항력적인 심판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해결할 수 없는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4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니라. 자, 여기에 보면 물이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서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북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범람하는 강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울부짖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물결치는 시내가 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공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심판입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도 이야기를 해요. 자, 47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에 아버지들은 손이 풀려서 자식들을 돌볼 겨를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책임감 남다르죠. 이 자식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사러 내주는 것이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놓아버리고 돌볼 수도 없도록, 관심 가질 수도 없도록 급박하게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군마들의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덜컹거리며 달려오는 병거들의 소란한 바퀴 소리 때문에 내가 내 자녀도 돌볼 겨를 없이 내가 충격 속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직면하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충격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또 충격, 이런 심판은 어떠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심판, 철저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파멸시키고 두로와 시돈에서 올 수 있는 최후의 지원군들을 모두 멸절시킬 그날이 왔다. 크레타 섬에서 살아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나 주가 멸망시키겠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가 다 파멸됩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 블레셋을 도와주는 아주 친밀한 관계의 나라들인데 그들의 최후의 지원군들도 모두 멸절시킵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크레타 섬, 이 블레셋이 시작되어진 섬을 이야기하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심판이고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이 있는 심판이었고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 이것이 바로 오늘 블레셋을 향하여서 행하는 그런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런 심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말씀도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세요. 그 다림줄을 백성들 가운데 두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을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세워 놓으심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림줄에 맞추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다림줄에 합당치 않으면 잘못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대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다림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우리는 그것조차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다림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다림줄을 굳게 잡으시고, 말씀의 다림줄을 잡으시고, 기도의 다림줄을 잡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다림줄을 잡으시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억울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오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심판의 날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그날에
바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 해주실 거다. 우리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쪽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미래의 심판이 나를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오늘에 땡겨서 내가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왜 블레셋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괴롭힘을 아시고 심판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성경 전체에 나오는 블레셋을 보면은요, 이 블레셋은 문명국가였어요. 아주 문명국가로 발전된 나라였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당시에 무기에 아주 굉장한 철기, 이걸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었던 나라로 블레셋을 소개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습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런 무기를 만들까봐 걱정이 되어져서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 이것이 무디어져서 그것을 벼리려고 하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블레셋은 문명국가였어요. 인정받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의 삶의 행태는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보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과 그 블레셋과의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보니까 출애굽 때부터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면 약속의 땅으로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가까워요. 그런데 그리로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괴롭히고 전쟁으로 치닫해서 멸망시킬 수 있고 고통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피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이 바로 그런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자,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자 삼손을 무너뜨리려 미인계를 썼던 들릴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삼손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고 그렇게 유혹하면서 알아내려고 했던 들릴라. 그래서 삼손이 사역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도 잃어버리고 했던 그런 순간에 패배를 안겨줬던 들릴라. 이 사람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6장에 이것이 쭉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철공을 잘 다루는 그런 위대한 나라처럼 보였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삶의 구렁텅이로 몰아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행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그 어린 양의 잔치의 자리에 세마포 옷을 입는데요. 근데 그 옷이 옳은 행실이래요. 옷에 보면 훈장이 달리죠. 내가 어떤 전쟁에서 어떤 전투에서 전과를 위해서 이런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법관은 법복을 입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어요. 목사는 가운을 입어요. 자, 또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들은 언젠가 다 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입게 될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새겨진 옷을 입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행실로 어떤 옷을 지어 입을 수 있을까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세례받는 자는 이렇다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세례받은 자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13장 14절도 이렇게 말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해요. 옷 입는다는 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드러나는 것은 정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옳은 행실의 옷,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5절에 나오는 말씀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가사는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고 아스글론은 말문이 막힌다. 안하게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며 통곡하려느냐.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기회, 물질의 기회, 또 우리의 사역의 기회들, 우리 그런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가는 시간을 아끼며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블레셋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거기에는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 정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물 닦아주실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애쓰는 우리의 눈물, 땀 닦아주실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림줄에 따라서 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또 오늘 그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옳은 행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늘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신으로 주의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